어떤 여자 성도님이 결혼을 해서 몇 해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자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더 애가 타서 목사님께 함께 가서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이제 신신당부하기를, 얘야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만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꼭 이루어 주실 거다. 자, 그렇게 당부하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는데 정작 이 며느리는 쑥스러워서 아멘을 못하고요, 옆에 있는 시어머니만 열심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 3위는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15.8%로 3등을 했습니다. 2위는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20.8%로 2등을 했어요. 그 다음 1위는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철저하고 교회 봉사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37.5%로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단순히 희망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내 희망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일 뿐이죠. 근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멋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낳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자,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런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희망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좀 시시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희망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냐.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들은 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온갖 죄를 지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6살 되던 때에 우연히 교회를 나갔다가 그 예배 시간 중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아주 깊이 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겨자씨를 날마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다 내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나도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일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가 영국에서 가장 큰 사업가가 되고 영국 여왕으로부터도 백작의 직위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그가 일평생 암송하고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암송 구절로 추천해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의 삶도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실패와 시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모든 전쟁 성패의 책임이 그 한 몸에 다 떠맡겨져 있었죠.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그 책임감과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시편 34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 내 희망에서 나오는 것, 내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 또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신념과 그 모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꼭 그 내용을,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아무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짜 믿음이라고 해도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확신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고요, 성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저 바다로 빠져라. 그렇게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국 믿음의 순도가 몇 %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도가 100%냐? 아니면 80%냐? 50%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불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겨질 때보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경험과 합리성에 가려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지. 내가 남산에게 들려서 저 한강에 빠져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 중에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100% 온전하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하면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이게 별로 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들로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번역을 해드리면, 다시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이게 풀어놓으면 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은 확신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번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며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성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 나의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어긋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었어요, 가장 큰 반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우리 이성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야, 어떻게 그런 걸 믿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죠. 그들도 이성적인 판단을 만약에 앞세웠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온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땅에는 단 한 번의 홍수도 없었고 또 홍수가 일어날 만한 어떤 전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이었죠?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 앞에서 제가 링컨 대통령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시에 이 시편 34편 4절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실은 들려오는 소식은 늘 전투에서 패배한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5년간의 전쟁에서 4년 동안 계속 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부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탈영하는 병사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링컨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지금 상황은 이제 항복하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없고 이제 거의 남측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며칠을 돌라고 하셨죠? 7일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일을 돌았지만 여리고 성에서는 돌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가서 6번 몸을 담그고 나왔지만 피부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에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슬링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고요. 다 높은 지대에 철옹성 같은 성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결코 허황된 거짓말이나 없는 내용을 지어내가지고 선동한 그런 보고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 타당하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이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현실 앞에서도 첫째, 나 자신의 이성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테필린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학가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테필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암송 훈련을 말하고요, 학가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훈련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이 테필린 교육과 학가다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하나님의 성경을 무려 7권이나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7장이 아니고요, 7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을 시키고 또 끊임없이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것은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한 1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절을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암송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암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잘 믿겨지질 않습니다. 잘 안 믿겨지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요, 그때는 그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믿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으려고 안 믿겨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겨지는 믿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 몇 구절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좀 죽으라고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밤에 자다가 몸부림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 몸부림 치다가 뒷발에 차여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그 순간에도 그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흐릿해지면 그 믿음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갑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 내용조차도 그렇게 흐릿한데 무슨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조각을 하듯이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자, 그런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위에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니고 건물이 폭발이 되고 또 무너지고, 근데요, 다 소용없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요, 이제는 영화를 딱 보면 아무리 주인공이 위기가 닥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래도요,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또 살아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막하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고 앞이 캄캄해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을 낳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일생을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들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